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이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야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유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낭독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유대인들은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렸습니다. 유대 멸망 이후에 태어난 세대 당연히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끌려간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에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이후의 세대 전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레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아람어로 통역하면서 들려 주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책을 알아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의 책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학자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주고 통역해주고 그리고 뜻을 밝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사회 공동체도 변화되어집니다. 성서의 말씀은 종교 생활만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그 성서의 말씀 속에 있고 무엇보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 것 중요합니다. 통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깨달아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말로 되어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읽기에 어렵고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문장 젊은 세대가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성경 읽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새롭게 번역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가 쓰여진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번역,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서구교회는 오랫동안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노예제도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합법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들 성서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인종을 차별하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돼지고기 우리가 잘 먹고 있습니다. 성서를 오늘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시골 교회의 어느 할머니는 평생 동안 외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외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외식하는 자에 대한 비판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구절 때문에 할머니가 평생 동안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공동 번역 새 번역은 위선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은 외식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고, 할머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식이 밖에서 밥을 먹는 외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밖에서 밥을 먹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할머니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할머니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교회와 목회자는 그 외식이 아니라는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왜 그 깨달음이 없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를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달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수혈을 금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복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하면서 자신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서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서의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종교인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서는 교회 안의 종교 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탁월한 원리와 지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자들의 돈놀이에 이 잘못된 관행을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영향력 있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십시다.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공부와 연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